대한민국 대학생 사역이 없을 때 처음으로 이 땅에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사역이라는 것이 퍼주는 사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대학생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더 편한 목회를 해볼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목회하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는가, 몇 대 몇인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학생 사역 피해서 지금 편한 목회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결국 돌아오셔서 힘든 청년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CG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1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예,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정세 가운데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은 그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괴롭히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문둥병이 들었다가 요단강에서 물을 씻고 회복된 장군 이름 뭡니까? 나아만이 어느 나라 출신이죠? 그렇죠. 아람 출신이죠. 오늘날 시리아,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고 공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크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을 누르셨어요. 아람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열왕기하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로보암 이제 그 이름을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고 자 여로보암이 어디를 회복했다?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냐면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람이 이스라엘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때 아람을 아수르가 누르니까 그때 다메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요나서 맨날 들으면 요나서는 요나에만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요나서에만 나오는 줄 아는데 요나가 이때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응보명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뜻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때 요나가 활동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힘들고 막 공고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요나를 통해서 영토를 회복하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메시지 이것을 기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요나가 이때 당시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요나 보고 어디 가서 외치라고 합니까? 니느에 가서 외치라. 왜 외치라고 하죠?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이 니느웨를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민족입니다. 잔인했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의 좀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눈과 혀를 뽑았습니다.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그 이제 좀 상상하기 그런데 이제 긴 장대에 꼬챙이를 이렇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사람을 거기 꿰어 죽였어요. 십자가형의 원조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 독일 민족이 유대인을 600만 명 가스실에 보냈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참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이 독일 민족은 이 잡혀 있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도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입니다. 제가 니느웨라 표현하는 거는 이제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 시조가 누구였냐면 이 아수르 왕국을 만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고대 처음에 용사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이라는 나라도 만들었고 바벨탑도 세웠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그렇죠. 이 니므롯이 만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또 니므롯도 숭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의 종주국 같은 나라고,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고 악독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악독했으면 하나님께 그 부르심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 말고 그 도시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 그 악함이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제약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는데 지금 이 아수르, 이 느니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보고 지금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민족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아수르인데 이 욥바라는 항구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제 항구로서 저기 다시스는 그때 당시 스페인으로 봐지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요나의 마음은 분명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가 싫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서 순종을 안 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알아도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성령을 받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을 섬겼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도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했다? 성령 충만 받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섬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민족 같지 않는, 하나님 백성 같지 않는 사마리아, 100만 명 넘게 우리를 죽였던 헬라인,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어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면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애지중지 키운 예쁜 딸이 있었는데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직장도 잘 가가지고 너무나 자랑하는 딸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집사님에게 정보를 흘리기를, 내가 앞으로 결혼하려고 데려올 이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인격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 집사님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직업이 궁금했어요. 직업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직장이 뭐니? 라고 하니까 또 감사하게 이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그러자 엄마 집사님이 의사? 아빠가 변호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아빠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엄마 집사님은 엄마는 네가 사자 들어가는 사모님이 되기를, 사장님 사모님, 교수님 사모님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면요, 그것이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낮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이제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이 형제들 중에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직업도 좋고, 결정적인 것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도 너무 그 여자가 좋아요. 근데 사귀게 되면 왠지 교회를 열심히 못 다닐 것 같아요. 주일날 어디 같이 놀러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다. 그런 경우면 우리 형제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자, 1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사귀면서 전도하기를 기도한다. 주일날 빠지는 것은 전도하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긴다. 2번 세례받기 전까지는 절대 사귈 수 없다고 선포하고 번호를 차단한다. 자, 우리 웅범형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하게 좋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애매하게 좋으면 반응 안 해요. 근데 나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면 충돌하면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훌쩍 그 선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요나서 1장 3절을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요나는 나의 생각을 붙잡고 욥바로 갔습니다. 자, 욥바로 갔는데 이 욥바는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욥바입니다. 욥바는 불순종이 시작된 곳이지만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욥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어떤 여성인지 알아보았지만 자기의 궁으로 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욥바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있다 보면 무엇이 오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바에 도착하니까 마침 무엇이 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뭐냐면 나의 불순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면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욥바까지 왔을 때는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배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면 충돌할 때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선을 넘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두근두근 거립니다. 욥바까지 갈 때는 두근두근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막상 항구를 떠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인생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 밑에 들어간 요나가 잠을 깊이 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서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젊은 가정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기억납니까? 옷을 탁 이렇게 입고 정성스레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강단 위에 혼자 계신 목사님 보면서 막 울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랬죠? 막 온라인으로 이제 막 목사님 혼자 계신 거 보면서 막 울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니까 세 주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거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온라인 예배에 젖어들면서 예배 가는 것을 잊어버린 30, 40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30, 40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안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에서 편안한 요나처럼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너무 원하거나 내가 너무 원하지 않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요. 그러나 막상 배를 타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자고 있는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서 1장 4절을 우리 옹범행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분명히 배를 타고 가기 전에 기후를 잘 살폈을 것입니다. 상황을 잘 살폈을 것입니다. 분명히 폭풍이 온다는 조짐은 없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폭풍이 들이닥쳤는데 어느 정도로 들이닥쳤냐면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밑에 바다를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마음껏 헤엄쳐야지 생각 듭니까? 아니면 저 바닷속에 빠지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듭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잘못하면 진짜 죽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서 사공들은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간절히 요청했고, 배에 있는 물건들, 가서 팔 물건도 있었고 소중한 것도 있었을 것인데 목숨이 먼저니까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뱃속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깨워서 이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난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선장의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거철로 말하면 전국구 선지자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선장이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말을 들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 충돌하여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탄 배를 깨트리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을 때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세 가지 폭풍이 있는데,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폭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허무고, 둘째는 고독이며, 셋째는 죽음입니다. 자, 우리 허무를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허무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인생을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인생에 어떤 성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뭘 피해갈 수 없냐면 고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웅범민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독은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통해 느끼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고독해지는 이 고독의 문제를 인생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과 파생되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질병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허무와 고독과 같은 이 인생의 폭풍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무너집니다. 배가 끼어져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요,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배 밑에 있는 이 요나에게 누가 기도하라고 합니까? 선장이 와서 기도하라고 하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 충돌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폭풍 같은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만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폭풍을 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폭풍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폭풍을 만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폭풍의 상황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큰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걸리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배 밑에서 조용히 갈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만난 원인을 찾으니까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오면서 자기가 그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 충돌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요, 나중에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지금 요나도 그렇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잘못의 원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원인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 충돌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고. 무엇이 좁혀옵니까? 포위망이 좁혀오고 내가 풍랑의 원인으로 발견이 되고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동감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정면 충돌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보신 분은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와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와닿습니다. 네,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러자 요나가 그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시니까, 자, 우리 옹범행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는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뭡니까? 자,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도록 만든 도구,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이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애쓰지만 바다는 더 강하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 충돌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면 풍랑을 만나고 포위망이 좁혀오고 내 잘못이 인정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배에서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폭풍을 만난 이 상황,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불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만난 이 폭풍이 멈추는 방법은요, 배에서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폭풍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 이 말씀을 앞으로 듣게 되는 분들 중에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교회를 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즉시 돌이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지금 만났어요. 방법은 배에서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원인을 찾아보고 무엇이 원인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돌이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리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배를 탔잖아요. 배가 많이 갔잖아요. 분명히 폭풍을 만났지만 배에서 내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배에서 내린다는 첫 번째 어려운 것은 내면적으로 내 생각을 꺾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결정, 그렇게 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서 배에서 내리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배를 타고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나도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이 용납을 안 하고 돌이키려고 하니까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야 돼요. 내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돌아가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과 15절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자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부는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죽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웅보명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배에서 내리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죽습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말씀 듣는데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다.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돌이키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 아직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타고 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있죠? 절대 타지 마십시오. 절대 타지 마십시오. 타면 너무나 괴롭게 됩니다.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욥바 있으면 아직 다행이에요. 욥바 있으면 지금 바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게 쉽지 않지만요, 내리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과정은 좀 힘들지만 내리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리시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 친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 이웃에게 하는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카오톡으로 말씀 전파 사역을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보내주고 네 생각이 너무 나더라 라고 하고 보내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